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의 생활하는 곳, 주중에 내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곳, 좋은 친구가 세워져야 되는 곳, 또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곳,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배워야 되는 곳이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좋은 친구도 사귀고 또 공부하면서 자신에게 소망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심을 믿어지게 되고 어떤 것이 되든 가장 선한 것들이 채워지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새학기를 맞이하여서 혹시 낙심하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믿음의 친구들 붙여주시고 또 기도 교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도록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학교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오늘도 또다시 맡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삶을 일으키셔서 간증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오랜 기간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이윤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배미아 권사님 이 폐렴 증상 항생제를 쓰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몸이 또 신장 기능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그러시니까 속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찬송한 것처럼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강북중앙교회 안에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가, 훈련하시는 역사가, 가르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달려가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의 현장 가운데 계속 진행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는 기도가 오늘 마지막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소용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새 학기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인생의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 조성되는 과정이 학교에서 일어나는데 성장하는 과정, 성숙하는 과정,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 더욱 오히려 믿어지는 자리,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자리가 되도록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하신 역사를 더하시옵소서. 믿음의 선생님들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학교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배움의 현장 또는 학문의 정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오히려 주의를 떠나 주중의 교육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쓰려고 할 때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마디와 마디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을 더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구별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삶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오랜 기간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돌아보시되 우리 김명래 장로님, 이은성 권사님, 이혜신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또 김숙자 권사님, 배미아 권사님 연약한 한 분 한 분 돌아보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특별히 우리 강북중앙교회 기도하고 매 순간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존중하며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 각 사람들 어떠한 기도로 머물지라도 그 기도를 역전시키셔서 기도의 자리에 성령님의 실질적인 교훈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또 어떠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가, 어떤 것을 담아주고 계시는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심의 현장에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에는 전하라. 그런데 그러나 그들은 귀가 눈이 막혀 있을 거다. 못 들을 거다. 그러세요. 언제까지입니까? 황폐하게 될 때까지다. 그러나 그루타기는 남는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되게 톡톡하게 그러나 소망이 있게 전하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하나님 의도대로 귀가 눈이 막힌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42장 7절과 16절에 우리가 어저께 또 이렇게 그저께 읽을 때는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시고 이끌어 주시고 버리지 않으셨음을 증명하실 거다 이러면서 눈먼 자 또는 귀가 막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2장 18절에 와서 못 듣는 자는 들으라 못 보는 자는 밝히 보라 새로운 선언이 주어져요. 이 명령이죠. 전에는 듣고 싶어도 안 들렸어요. 근데 이제는 들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내 종, 내 사자, 내 충성된 자, 여호와의 종 이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게 이사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종만큼 못 듣는 자일까? 내 사자만큼 못 듣는 자겠느냐? 이게 답답하셔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충성된 자, 내 여호와의 종만큼 맹인인 자가 어딨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 그때는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했지만 그 마음에 죄된 본성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왜곡이 되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상황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제는 보라고 하세요. 들으라고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오늘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때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라 하실 그때에는 분명히 보라는 메시지, 맹인에게는 보라는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이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들으라는 메시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 회복의 때라는 사인을 회복의 때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예요. 사람들이 의로운 게 아니라 의를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그분의 의로 그분이 작정하심으로 그분이 아주 그냥 구별되심으로 교훈을 크게 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교훈을 크게 하며 교훈이라고 썼는데 각주에 보시면 율법을 크게 하며 그랬으니까 말씀이 이제는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하시는 때 그러니까 그때에는 20절 많은 것을 봐도 유의해야 되고 귀가 열려져도 이젠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유의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교훈을 크게 하실 때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마음이 이미 다른 곳에 팔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크게 와닿아요. 그러면 언제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때예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왠지 말씀에 집중하게도 만드세요. 뭔가 궁금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좀 이게 위로를 얻으려고 성경이라는 걸 좀 보고 싶게 만드세요. 이게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하시는 때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겨질 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게 교훈을 존귀하게 하려 하셨다면 말씀을 더 드러나게 하신다는 의미가 되겠고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라고 할 때에 이 두 개를 구분하면 매튜엘리 목사님은 이걸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교훈을 크게 한다, 말씀을 크게 들리게 하시는 때와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따로 읽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그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예요. 그러니 그 기회를 주시는 그때에 22절 그 영광을 도둑맞으면 안 돼요. 그 영광을 탈취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막
새롭게 하시고 뭔가 결단하게 하고 뭔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게 하실 그때에 그 마음을 도둑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도둑이 가져갈 기회가 되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회가 무슨 기회냐? 순종의 기회라고 연결을 하세요.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을 거꾸로 읽어도 돼요. 순종하지 않을 때 약탈당해요.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교훈을 크게 하셨지만 그대로 살 기회를 도둑 맞아요. 그러니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꾸로 말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약탈당한 것처럼 약탈당했기 때문에 순종의 기회를 상실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그러면 지금 뭔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할 이 기회를 내일도 주어지겠지 뭐. 내일 더 순종하지 뭐. 더 좋은 날 순종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순종의 기회를 탈취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너 탈취당했구나. 되돌려줘. 저 탈취하면 안 돼라고 말해줄 중재자가 없어요. 기회를 상실하는 순간 그때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은 결국에 보내실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에 대한 하나의 복선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본문까지 가기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첫 번째는 말씀이 들릴 때가 순종할 때이다.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란 얘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용서하라고 하실까? 순종할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리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정의를 행하라라고 하시는 건가? 지금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들려지는 지금 한번 나눠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눠보세요. 큐티를 함께 목장 식구들하고 나눠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듣지를 않나요? 똑같이 그 마음의 말씀이 같은 말씀이 마음에 울리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들에게 그에게 맞는 그를 일으키실, 그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말씀의 코드를 각각 다르게 보내 심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써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이런 뜻이겠구만 했는데 옆 사람하고 나누면 다른 걸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들려지는 게 각각 달라요. 그에게 맞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지금 말씀이 들리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그럼 순종할 아직 기회가 있어요? 맞아요. 순종할 기회입니다. 지금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지금 도달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힌트를 줍니다. 들려주실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순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은 순종을 이제 복 주시고 순종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날, 순종에 대해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시는 날이지 그날부터 순종일 시작한 날이 아니에요. 이미 늦은 거예요. 오늘이 순종의 때예요. 오늘이 말씀이 크게 우리 귀에 들리는 지금, 교훈을 크게 하신 그때에, 존귀하게 하려 하시는 그때에 도둑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서 11장 32절에 있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라고 하는 때가 있었죠. 이사야 6장처럼. 그러나 지금의 본문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때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쓴 표현처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때가 왔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하나님이 읽혀지게 하고 적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오늘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지금이 그 말씀이 나에게 진행돼야 되는, 적용돼야 되는 때니까요. 아들이실지라도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 순종은 어느 누가 배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도 배우셨는데요. 그가 가끔 다 해봤다고, 그 한때 나도 다 해봤다고, 개척도 해보고 뭐 다 해봤다고 그런 분 얘기 들어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종하냐고요. 지금 그 옛날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 순종해서 지금의 유익을 얻으셨다면 오늘을 순종해야 내일의 유익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이 오늘 나에게 정말 새롭고, 내 몸은 옛날 같진 않지만 내 생각이 이렇게 좀 정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되는 때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내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면 그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구분하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말처럼 My utmost for his highest,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구별하는 것, 그게 순종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귀에 크게 하시는 그때에, 존귀하게 하시는 그때에, 얼마나 감사한 때예요. 지금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데도 믿어져. 이게 잘 안 되는데도 그 말씀이 와다. 이게 은혜의 때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로 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땐 두 가지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 더딘 사람들,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렇다면 말씀이 더 크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지금이 순종의 때구나라고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중보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말씀을 보내사 때마다 우리를 위경해서 건지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순종자가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맡기는 기도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이 크게 보여지게 들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에서나 보는 것에서나 희미하던 때도 있었으나 이제는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이제는 한 번, 두 번 읽으면 뭔지를 알아듣게 하시니 이제는 그 말씀으로 따라오라는 뜻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혹시나 그래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더욱 크게 들려지게 하시고 더욱 명확하게 말씀이 보여지게 하셔서 말씀 따라가는 것에 전혀 어렵지 않도록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걸음마와 같이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수종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